말로 다 못하네. 주 와서 가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로 이 안보의 개념이 인간 안보 개념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우리 국가 안보만이 안보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안보와 우리 건강의 안보, 환경의 안보가 아주 중요한 안보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이제 교회의 변화도 또 불가피한 면이 생겼는데요.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다.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일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시고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오늘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칭찬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칭찬받는 교회 시리즈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3계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세워진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 응답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도한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죠. 서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내 뜻대로 안 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AD 61년과 63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하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옥에 갇혔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주님 일 하다가 옥에 갇혔고,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 아닙니까? 단 하루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바쁘게 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편지 쓰는 거였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옥중서신이 남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감옥 간 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그 구성원을 보면은요, 처음에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 그 가정과 이 빌립보 옥의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시작하는 처음 성도들이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전보는 여인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주인이 이제 신통한 능력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돈벌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바람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도 못 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결과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고가 아니라 기도하고죠, 하나님을 원망하며가 아니라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여기 한밤중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2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여러분, 자, 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에 무슨 반주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음정이나 박자가 제대로 맞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으로 그 빌립보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의 찬양을 보면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다 못해 너무 화려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찬양해 주신 이 클라리넷 연주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은 이 찬양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찬양의 능력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바로 고난 중에 드렸던, 감옥에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의 간수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조차도 그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건데, 그건 좋은 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 위에,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한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회개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는지,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참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교제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교제를 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교제를 보면은요, 너무나 세상적인 교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교제를 그냥 우리끼리 먹고 노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끼리 모여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나마 은혜로운 이야기하면 다행입니다. 거기서 그냥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은혜 까먹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이 닫히는 겁니다. 혹이라도 그런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제를 한 교회였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이 교제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지금 세운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다른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한, 이 복음 전도에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회를 보면은요,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도 있었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2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 즉 빌립보 교회는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떤 연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목사님이 헌금 설교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헌금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할 정도라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동참할 정도라면 이들이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었도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헌금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는데요, 이렇게 복음에 동참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교회, 작은 교회고 얼마나 그 일손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일꾼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신들의 그 귀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평신도가 딱 2번 나와요. 이 빌립보서에. 우리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빌립보서 2장 25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세 번째 너희 사자로, 네 번째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렇게 귀한 일꾼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이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고, 이 쓰여진 편지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은 이 모든 사역이 지금 바울이 나 혼자서 한 게 아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2장 27절에 계속 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님 일 하다가 이 병도 낫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건강한 사람이 주님 일 하다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주님 일 하다가 이 병든 분들이 이제 시험에 들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더 큰 면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도 세워져 나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귀한 희생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여의도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면은 칭찬하고 박수를 못 칠 망정정, 못 칠 망정 비난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과 같은 이 목회자들이 영적 최전방에서 싸우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전쟁이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방에서 보급품을 지원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와 이 물질의 후원,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사역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교제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죠. 태장과 돌에 맞죠. 배가 파산하죠. 추위와 배고픔에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당한 이 어려움이 나만 당한 게 아니라 나를 도운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들도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고 주님의 고난으로 교제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구절만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는 그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사실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와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합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충성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종들과 함께한 고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앙에 이제 변화가 생겼잖아요.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코로나 전과 후 정말 변함없이 꾸준한 신앙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 버렸어요. 바닥을 친 성도도 나타날 겁니다. 지금 예배고 뭐고 지금 자기 개인의 신앙도 못 추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코람데오 신앙. 내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전부 바닥을 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예배의 자리, 교회에서든 본당이든 가정에서든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놓치기 쉬운 게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가난하지만 이미 처음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리가 그랬잖아요. 이미 시작 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는 자의 축복과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돈이 많아서 이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 이거 다 정리되면 할게요. 그 정리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전혀 지금 도울 형편이 아닌데도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유럽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선진국이 되는 이유가 유럽이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글로벌 파워가 재편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이 선진국이냐, 과연 이게 선진국이냐 아주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다 닫았잖아요. 저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만큼 살고 이만큼 축복을 누리는 것,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착각하고 교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문 닫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교제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그런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이미 승리자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기뻐하기 이전에 우리는 믿음 안에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인가 우리 어떤 권사님이 또 요즘 화장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순서를 잊어버렸대요. 화장하는 순서도. 여러분,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도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결코 그것은 아름다운 얼굴이 아닙니다. 최고의 메이크업은 그 마지막에 미소. 그 돼지도, 웃고 죽은 돼지가 훨씬 비싸다잖아요. 이 얼굴의 이 미소, 이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참 한번 당겨주면 되는데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조차 힘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는 게 이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joy의 J가 Jesus first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아무리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other second,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you third, 나를 생각하여.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결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 지키시고 이 감사를 회복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하늘 문이 열리고 기쁨의 샘이 터져서 정말 이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칭찬받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